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하나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베엣 하렛 이렇게 읽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로 읽는다고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 베레쉿라는 단어는 태초에 모든 것이 시작될 때에 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누가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세상 모든 만물은 시간 안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 처음 시간을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베레쉿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지요. 그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엣 하샤마임 저 하늘과 베엣 하렛 그리고 저 땅을 만드셨다. 다시 말해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합니다.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실 때의 상황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의 상황입니다. 모두 6일 동안 창조를 하시는데 그 처음 3일 동안 뭐 하실까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한 땅에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은 뭐 하시느냐? 공허한 세상을 채우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축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건축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일단 설계도 만들고 땅에 기초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재들을 운반하지요. 말하자면 건축의 준비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설계도 도면대로 건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방도 만들고 욕실도 만들고 주방도 만들고 거실도 만들고 구분 질서를 잡아가는 거죠. 그게
1장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에요. 처음 3일 동안 하나님이 질서를 잡는 거예요. 마치 방을 나누듯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고 또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집이 뼈대가 다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공간을 채워야죠. 방에는 침대 놓고 옷장도 놓고 책상도 놓습니다. 거실에는 소파 놓고 TV장 설치합니다. 주방에는 싱크대 들여놓고 가스레인지 올리고 식탁도 놓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죠?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창조의 나머지 3일 동안, 그러니까 4일, 5일,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십니다. 공허한 세상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시고 땅에는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6일 동안 일어난 일이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창조의 원리를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창조는 혼돈한 세상에 뭘 잡아가는 과정? 질서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카오스의 세상을 코스모스의 세상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돈한 마음에, 어지럽고 불안하고 복잡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창조는 공허한 세상을 뭐 하는 과정이요?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긴 했지만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 창조의 시작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 가운데 광명의 빛이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져서 그 빛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지난주에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처음 3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의 여정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예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여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며칠째? 4일째 되는 날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저 하늘에 떠 있는 발광체와 같은 빛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빛은 어떤 빛이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빛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감이 오셔야 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말씀의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있어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빛이 비추면 만물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모든 무질서가 질서를 잡게 되지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형체를 본 게 아닙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변화되죠. 핍박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됩니다. 나중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그 빛을 볼 때가 언제였다고 나와 있어요? 정오, 낮 12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 12시는 태양이 가장 빛날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빛을 보니까 태양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사로잡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의 빛을 봄으로 카오스 속에 있던 사울이 코스모스를 이루어 사도 바울로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 그래요? 이 말씀만이 내가 가야 될 길과 또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밝히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말씀의 인도를 잘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빛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 다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해 가시면서 마지막에 계속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긋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기에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의 유익과 만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빛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작업, 구분하고 분리하는 작업이었어요. 계속해서 5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빛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낮이라고 부르셨대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또 어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밤이라고 부르셨대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뒤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십니다.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십니다. 묻은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뭐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름을 짓고 계셔요.
여러분, 이름 짓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그냥 생긴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랑을 담아서 지어주신 이름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속해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래요? 다 여호와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 다 하나님 거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소유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배자가 되심을 승복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낮과 밤은 해가 뜨고 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낮과 밤이 아니에요. 왜? 아직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밤일까요? 말씀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 밤이에요. 무엇이 낮일까요? 말씀의 빛이 비치면 낮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영적인 낮은 태양이 있을 동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비록 태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의 빛 속에만 거하게 된다면 우리가 밤이 되어서 태양이 없는 깜깜한 밤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대낮 속을 다니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빛은 저 태양빛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일평생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말씀의 빛 속에서 영적인 대낮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고리 한번 인사할까요? 말씀의 빛 속에 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첫째 날 창조가 마쳤습니다. 둘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를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까 2절 말씀에서 보았는데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지요. 땅이 혼돈하고, 창조는 첫째 뭐라 그랬지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잡아가는 게 창조라 그랬어요. 둘째, 땅이 공허하며, 창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공허한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는 일입니다. 셋째,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창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깜깜한 이 땅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어 보니까 뭐가 보였느냐?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물이 보이는 거예요.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은 어디를 운행하셨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세상은 다 뭐로 덮여 있었다는 겁니까? 물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하시는 작업이 뭐냐? 그 물을 나누는 작업을 하십니다. 일단 궁창을 만들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하십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만들고 하늘이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뒤덮고 있는 물을 둘로 나누십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요.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런 형태예요. 하늘이 있고 아래에는 물이 있고 하늘 위에 또 물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런 형태의 지구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지구의 모습은 대기권 밖에 물로 뒤덮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도 물이 있었고 하늘 아래에도 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는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을 보면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이건요 구름이 만들어내는 수준의 비가 아니에요.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무려 40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저 하늘 대기권 밖에 물로 물층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창세기에 보면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삽니다. 제일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저 대기권 위에 있던 물로 감싸져 있는 그 층이 우주에서 오는 모든 유해한 파장들과 몸에 나쁜 것들을 다 차단하는 일종의 보호벽이 되어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 년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그 물이 다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막이 사라진 겁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수명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면 홍수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신 건 홍수 이전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건 홍수 이후예요.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전에는 900살 넘게 살았는데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겁니다. 몇 년으로? 길어야 120년으로 확 줄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오래 산 사람은 100살 조금 넘게 살잖아요. 그 이유가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렸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게 진짜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이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과 바다의 경계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셋째 날로 가볼게요.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까지는 온 땅이 뭐로 덮여 있어요? 물로 덮여 있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다 몰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딱 그으셔서 여기 이상은 넘어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대목을 욥기 3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 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이렇게 읽으니까 훨씬 더 실감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의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한 곳에 딱 묶어 놓으시고 너 한계 여기까지야, 더 넘어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물이 멈춘 그곳은 바다를 이루고 묻힌 땅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둘째 날 뭐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분리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 육지를 뒤덮고 있던 물을 한 곳으로 다 몰아내셔서 경계를 정하신 이후에 바다와 육지를 분리하셨어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분리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겁니다. 불법과 어둠과 우상을 멀리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까?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으로부터 분리하고 어둠으로부터 분리하고 우상으로부터 분리하라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바로 분리, 구별됨입니다. 교회 다니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에 가서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곳 더 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다고 똑같이 죄 짓고 있지 말고 거기에서 나와서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질서의 하나님.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남긴 유명한 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해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처음 이 말을 했을 때 유럽과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니체는 당장 그 말 취소해라. 당장 그 말 취소해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하느냐. 당장 취소해라. 피켓 시위를 합니다. 그때 니체가 그들을 향해서 한술 더 떠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이 죽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니체가 걸고 넘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니체가 살던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무기력한 교회를 보라. 저 무기력한 교회가 신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흥업교회가 하나님이 죽었음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로 쓰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거 확인하고 싶으면 어디 와봐라? 흥업교회 한번 와봐라.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